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과 38절까지.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은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의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다.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고 낮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를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한 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의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야 되는가, 현실의 삶 속에서 지어지는 것들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이 있죠. 첫째는 금식에 대한 부분에, 또한 두 번째 비유로는 옷의 새 옷과 헌 옷에 기우는 문제, 세 번째는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이제 넣었을 때에 부대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새 부대는 새 포도주인데, 이런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생활해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평소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구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되어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금식은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정해놓고 이제 금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금식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오늘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비병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구약의 율례대로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금식을 하지 않냐고, 혼인잔치 참석해서 마치 하는 것처럼 왜 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요즘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문제만 생기면 작정 금식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금식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금식이 나쁘다는 게, 금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바른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나타내고 자기가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신체적인 훈련의 방법 중에 하나 있죠. 왜? 자기 자신을 금식을 통해 낮춰가는 거죠. 요즘은 또 하도 건강 문제가 많이 되어지니까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한번 쫙 비워지면은 새로운 몸에 활력소가 나간다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의 원래 목적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훈련시켜가는 그러한 삶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세속적인 엽식과 탐욕과 탄심을 갖고 있는 걸 버리는 것이죠. 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힘을 잃으면 아주 세속적인 게 많이 들어지만, 막상 금식을 하다 보면은 내가 세속적인 걸 버리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욕심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버리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내 마음을 비우는 이러한 작업이 금식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금식은 그때 당시 슬플 때에 하는 표현 가운데 속에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이제 금식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경과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금식은 나의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금식이 되어져야 되죠. 오늘날 우리가 간축구가다 금식하는 경우에 보면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어떤 목적, 우리 아들이 2박을 대학 가야 되니까 40일 작정 기도한다. 40일 금식 기도한다.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어떤 딱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형식과 예식적인 그런 기도가 돼. 물론 교회 안에서도 어떤 큰 일이 되어지면 우리가 목적 놓고 기도하자고 또 금식하자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한 것은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가 교회에 큰 일을 하니까 영광 돌리는 일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특별히 우리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사순절 강조를 안 하지만 부활절이 3월 30일이면 그 이전 40일, 주일날 빼놓고 40일 앞에를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사순절 기간만 되면은 늘 아침 한 끼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했고 또 일주 남겨놓고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0은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고난주간 일주일 남겨놓고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걸어가는 여정들에 대한 것들을 설교도 많이 하고 우리가 금식도 저도 목회할 때 그런 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요즘에 와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약화된 거지만 근데 그런 것은 정말 구원받은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그렇게 해왔던 것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백석대학교의 기독학부에 들어오는 교수님들은 목사님들이잖아요. 기독학부는 열흘 동안 금식시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해가지고 일자 한 2배수 정도 뽑아서 이제 물어보죠. 너 열흘 동안 금식하고 나의 신앙 고백서 A4 용지 10장을 써오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뭐 그분이 상가운데 속에서 열흘 동안 금식을 통해서 목사로서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교수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교수가 되어야지 목적은 뭐 영혼 구원, 학생들을 올바로 구원시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 그리고 주님과의 만난 성령의 체험, 성령이 왜냐하면 신학 교수들은 다 똑똑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학교에 그가 대학,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가고 다 했다. 최고의 엘리트만 거둬왔던 사람들이 교수 영혼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과의 영적인 그러한 관계보다는 세상적인 지식적인 것 갖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이러한 것들을 딱 정해놓고 기독교 학부로 오신 교수님들, 목사님들은 열흘 금식을 통해서 A4 용지 착 쌓고 가지고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교수로서 제자를 가리키는 어떤 자세로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을 가리키는 이런 고백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시고 나서 아 이게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겠다는 사람들 교수로 써요. 아무리 학벌을 좋고 아무리 좋아도 그 성령을 체험했던 고백을 쓰지 않으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설자실에 갔는데 설자님이 나한테 딱 그거 너 한번 읽어봐라. 이게 너는 이 생각이 어떻게 드느냐.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 걸 쫙 읽어봤더니 자기의 체험을 하나도 안 쓰고 이론적인 거 있잖아요. 이것만 쫙 써왔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아직도 성령에 대한 확실한 거 갖고 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나도 그래서 이건 아닌데요. 내가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다짐이에요. 오늘 저도 이게 처음에 88년도 목회를 하면서 매년 신년도가 되면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고 또 서울에 와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신년도가 되면은 송구 영신의 배들 있고 차로 전부 싣고 가 기도원에 가고 1박 2일 우리가 하고 온 적도 있었어요. 이제 요즘에 와갖고 제가 금식 회라게도 못합니다. 당이 있어갖고 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니까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다짐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랑하고 높이면 안 돼요. 가끔가다 이러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느 분들은 그래,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낮아지고 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지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 설교할 때나 이야기할 때나 또 본인이 목사님 모임 가운데 속에서 그래 나는 40일을 몇 번씩 금식 기도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엄청 자랑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금식을 해서는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까 절기에 따라서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금식을 한다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주례를 의지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통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의 목적은 그러한 규례, 그러한 형식적인 것, 그러한 예식적인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신하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게 최고지, 어떤 형식과 예식적이고 어떤 굴레에 따라서 하는 어떤 규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합니다. 자,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여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제자들도 또한 그러한데 당신의 제자는 먹고 마시나이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하는 기도에 먹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기를 드는 거죠. 먼저 세례 요한. 요한,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예배놓고 예수님 오시니까 자기의 사명은 다 끝났다고 결국은 목숨을 다하고 순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금식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세례 요한에 따랐던 지금 그 사람들이 아직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그런 금식을 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날 금식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간다 하면서 왜 금식하는 날 금식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하고 지적을 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보세요.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내일은 그 손님들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거니와 그날에 금식한 것이니라 하고 말하고. 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금식에 대한 이유를 해요. 왜? 일주일 가운데 속에서 이틀을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시대에 혼인을 하게 되어지면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혼인잔치는 뭐예요? 그 신랑 신부의 그 기쁘고 축하해 주는 날이잖아요.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금식하는 날이니까 한참 잔치하다가 우리 금식한 날에 금식할 테니까 오늘 잔치에 떠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잔치가 온전히 이루어져. 목적이 뭐예요? 신랑 신부가 혼인하는 것에 대해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율례와 규례에 의해서 그 축하해 준 자리에 떠나가 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물론 안식일을 보면 수없이 성경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의미하는 어떤 규례와 율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오늘 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단절하고 세상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확실함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파수해서 나가야 된다. 세상의 어떤 환경, 여건, 상황, 어떤 제도적인 것에 도전해 올 때에 그것에 우리가 물들지 말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올바로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늘 기쁜 일도 있어요. 그럼 기쁜 때도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00%의 늘 감사만 있겠나요? 감사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더 부딪히고 나가는 것 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창세기 시작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쫓겨나서 세상을 나올 때 볼 때는 엉겅퀴 같은 인생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잠시 잠깐 좋고 기쁜 일이 있는데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의 수없이 부딪힌과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걸 어떻게 극복해 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극복 해결해 가서 한결한 게 주님이 나와 함께야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내 편이 된다. 확고한 믿음 속에 자꾸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 편에 의해서 목적을 놓고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하나 해결해 가죠. 저도요 수없이 지금도 갈등 속에 살아요. 왜? 워낙 사람들이 많이 만나다 보니까 뭐 벨로무 소리 다 들어요. 벨로무 말도 들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살 때마다 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승화시켜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매일 긍정적이라고 그러고 나를 보면서 내 나이를 보지 않고 그렇게 가는 이유는 내가 그걸 바꿔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처음부터 나도 이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내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 들면은 그걸 해결할 때까지 잠도 못 자고 우리 집사람이 그게 증명을 하죠. 막 밤새도록 잠도 못 자요. 그 해결할 때까지.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같이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숙소에 같이 자요. 내가 잠을 잘 자거든요. 그런데 왜 잠을 잘 잔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나도 옛날에 굉장히 예민해 갖고요. 잠을 못 잤어. 어디 가면 이동해 가면. 근데 생각과 사고를 바뀌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확고한 믿음 속에서 가니까 내 삶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하죠. 자, 여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세요.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으로 새 조각을 찢어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새 옷을 찢어 뿐이며 또 새로운 옷을 찢고 조각에 낡은 것을 어울리지 아니하니. 자, 그 말은 평범한 사회적인 질. 뭐 요즘에는 옷을 기어 입는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 성장할 때마다 옷을 다 기어 입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성장할 때 보면요, 옷을 처음부터 큰 거 사가지고요, 형님들 입다가 안 맞으면 그 밑에 밀려주고요, 나중에 다리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면 헤어지면 거기다가 붙였고요, 엉덩이도 붙이고요. 저기 월요날 우리 여러분들 발에 신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발에 신는 아주 우리 양발. 요즘 양발 빵꾸 나면은 기어신 사람이 다 버려버리죠. 그때는 또 기우고 갖고 양발을 신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 옷이 너무 귀했던 거잖아요. 근데 옷이 있었어. 옷이 이제 헌 옷이야. 그런데 옷이 빵꾸가 났어. 그러면 거기다가 새 천을 갖다가 붙이면은 빨 때 어떻게 될까? 새 천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헌 옷의 것들이 찢어지는 거죠. 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삶의 표현을 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요, 좋은 옷이 절대 좋지 않아요. 좋은 옷은 물로 막 빨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빨아요. 반드시 세탁을 해야 돼. 나는 그래서 보통 옷을 사면 절대적으로 면으로만 되면 안 사는데 누가 사주니까 어쩔 수 없이 면으로. 이것도 지금 면으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데리고 빨고 싶어도 오래 입은 세탁해야 돼. 근데 못해요. 어디다 가요? 세탁소에 갖다 줘야 돼요. 왜냐면 빨면 줄어드니까. 이런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그의 삶의 현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천국,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세상적인 소속 속에서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천국 시민권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뭐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너는 세상의 간섭과 세상의 규례와 세상의 율례와 세상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 것을 옛 생각을 옛 사고를 그대로 살아간다. 근데 옛 생각과 옛 사고 속에 있는 데다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이걸 갖다 붙였어. 그런데 그것을 생각과 사고를 버리지 않고 있으면 그것도 무너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성령의 체험을 받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대로 하겠다 해놓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주의 말씀대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경험과 방법과 내 생각 갖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옛것으로 살아왔잖아요. 옛 간섭과 옛 습관, 내 생각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는 막상 어떤 일이 생기면 옛 간섭대로 습관대로 정확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혼으로다가
새 옷을 붙이면 찢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왔잖아요. 근데 가장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쓰임받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들어왔으면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예수의 진리, 예수의 말씀 속에서 예수의 말씀 안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에 가면은 이제 새로운 이승을 줬습니다. 새로운 삶이 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새로운 목표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이렇게 못한다. 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비유로 말해요. 5장 38절 18절 새 포도주는 낡은 가두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터뜨려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는 못 쓰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양 가죽에다가 그 포도주를 넣었어요. 그 포도주를 갖고 다니고 마셨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지금의 생각 술이 아니고 그때 그 사람들은 음료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대에다 이렇게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은 새로운 포도주는 또 발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에다 그것을 넣으면은 새 포도주는 이제 양 가죽으로 있으니까 팽창을 할 수가 있잖아요. 헌 포도주는 더 이상 팽창이 안 되잖아요. 이미 들어가 버려. 그런데 그 포도즙을 갖다가 헌 포도즙에다 계속 넣고 다니면은 나중에 폭발하죠.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새 포도주에 넣으면은 왜요? 평창하니까. 제가요 엄청나게 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성교 88년 선물 순창에 가가지고 우리는요 이제 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가르쳐. 우리는 포도주 줍는 가까이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간을 그때는 이 매장을 할 때에 간을로 했던 시절이었어요. 90년도 넘어서 이제는 장례식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7번 묵는 것까지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자마자 포도주를 담궜어요. 그래서 포도주하고 설탕 반 섞어 주물주물 그냥 담그면 안 돼. 막 주물주물 당겨서 왜냐하면 땅에다 묻어야 된다고 그래요. 항아리에다가 묻어서 땅에다 묻어요. 그 포도가 최고 맛있어요. 좀 남았어요. 아깝잖아요. 페트병에다 집어넣었어요. 페트병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1년 만에 그거를 딴다고 땄어요. 어떻게 됐을까? 평창해가지고 그거 아마 그 페트병에 내 맞았으면 상처 났을 거예요. 딱 천장에 띄어가지고 그 천장에 그 포도주가 다 올라가가지고 천장에 맞아 그냥 아주 포도주로 덮였어요. 나 페인트칠 다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팽창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야. 이거를 경험 안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는 넣으면 팽창해. 그래서 내가 또 서울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는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때는 이제 땅에다 못 묻으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플라스틱도 바깥에 떼고 그 안에 유리로 돼갖고 딱 덮어놓는 게 있어요. 딱 잡고 가지고 바깥에 딱 놔두면 1년 후에 떼서 했어요. 근데 그걸 짜갖고 딱 포도주를 만들면 그때는 포도가 맛있게 돼요. 근데 그걸 안 쓰고 1년을 지났어. 2년이 됐잖아요. 이제 쓰려고 그때 포도주를 안 담갔어. 이제 남았으니까 다음에 써먹으려고 딱 따서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 남주 술이 됐어. 야, 그 1년 지나니까요. 그게 자연적으로 술이 되더라고요. 아예 그냥 포도 색깔은 없어요. 그냥 술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큰 경험을 했어요. 야, 이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생활상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낡은 부대에 새 포도를 넣으면 포도즙이 떨어진다. 시간이 되면 팽창하니까. 그런데 새 포도 그 주머니에다가 포도주를 새로 넣어도 팽창하니까 안 터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는 옛것 속에 생활했자. 예수가에서 그걸 버리지 않고 거기다 예수의 말씀을 넣어놓으면은 결국 그 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 안에 새롭고 거듭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우리 중생했다고 그래.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야. 그 천국 백성이 되는 우리의 사랑 가운데 속에서 삶 속에서 그 가치관에 정확하게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로 고백될 때 이제 죄와 허물과 사망 속에서 영혼의 멸망과 영혼의 지옥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막상 어떤 병에, 그 죽음병에 걸리면은 사형 선고를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 미래가 없어요. 나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가 새롭게 생활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에서 엄청 불안해요. 그때면 청정과 병력, 몸이 그냥 쫙 떨어지는 이런 감을 느끼죠. 내가 앞으로 해. 그런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이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천국의 확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것을 극복해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올까? 엔도핀이 나오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세가 달라요. 그러면 오히려 질병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오히려 생명이 연장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라고 외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내가 다 이루어졌노라. 예수의 속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와 보혈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 다 씻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야. 이것만 정확히 우리 속에 갖고 가면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쓰리고 자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39절에 말을 하죠.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 묵은 것이 돛담이더라. 자, 우리가 큰 의미를 주죠. 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제약이 많잖아. 힘든 것이 많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면서도 세상 쪽으로 돌아간다. 세상에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잠시 잠깐 여행을. 옛 고정관념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고정관념에서 탈퇴하지 못하고 슬하지 못하고 다시 옛 것으로 지나가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간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교회 안 와봤던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자꾸 세상적이 그리워서 가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정확하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을 보고 지적한 말씀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예수를 붙잡았으면 우리가 심지를 굳게 나가십시다. 오늘도 세상에서요, 사람들을 가운데 속에서 어느 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내가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될 때도 있지만 손해가 될 때 할지라도 변치 않고 관계를 계속해 유지해 가면 그 사람이 충신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얼마나 갈대처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정치인들을 갈대 같다고 하는 이유보다는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장세동 씨가 굉장히 그 정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정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래도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한번 선택했던 주군을 어떤 관계, 어떤 것들이 있어 끝까지 섬겨가잖아요. 심지어 세상에서도 그런 한번 딱 원칙을 주면 가지 않아요? 우리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난 우리가 세상적인 간섭과 습관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든 의지를 갖고 나가면 주님이 책임져주고 붙잡고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과 이런 확고함 속에서 나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생황상을 통해서 인간의 그 연약했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이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다 다시 옛것 세상 거로 돌아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 오늘도 우리는 삶 속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예수를 붙잡고 의지가 아닐까, 이 믿음과 이 신앙과 이 심지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어떤 환난과 역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세부대에 우리의 마음속을 험부들을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우리의 정절이 변치 않고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러한 우리 믿음 갖고 그런 삶을 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성 들여 예물 드려진 성질 성견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
우리 좀 붙잡아 주어서 각자 목적하는 대로 각자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어서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영혼의 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선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자 충만하시니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와 이 나라 이민족 기회회 또 14만 경찰관들 이외 이고기 경비단 이외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